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겨자나무, 또 겨자씨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머스타드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그 이 겨자는 상징하는 게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대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겨자나무, 겨자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겨자씨를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이렇게 그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순례를 가면 겨자씨를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작대요. 그 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류모세 선교사님의 책에 의하면 그 겨자씨가 작은데 그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라고 파는 그 씨앗이 실제로는 겨자씨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고. 왜냐면 그 우리가 겨자씨라고 딱 생각할 때 엄청 작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씨앗을 볼 때 그 작은 씨앗들 저 정도 겨자씨가 저 정도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 겨자씨는 생각보다 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를 사람들이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주 작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큰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잘 안 팔린다고 진짜 작은 거 다른 씨앗을 해가지고 판다라는 그런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아주 작다는 뜻이겠죠. 그 겨자씨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도 크기가 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뭐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닦는다, 아니면 터널을 낸다라고 하면 산을 막 없애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산이 우리 한마디로 우리의 그 주장이나 생각 때문에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17장 14절부터 한번 쭉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아들이 참 간질이 심해가지고, 간질이 심하면 그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도 발작을 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에도 넘어지면 그 참 깊은 물이면 생명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질이 일어난 이유는 귀신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나간 겁니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그 나름대로 했는데 그 귀신이 쫓아내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더러는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도 이렇게 물러갔습니다. 깜짝 놀라고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또 나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고칠 만한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그 최고는 이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구원인 거죠. 구원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싶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거 또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흥은 막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 넘어서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족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것도 일이잖아. 어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예수님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죠. 이제 2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오죠? 또 정착을 못 하죠? 또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막 그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 믿음이 작은 까닭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믿음은 있는데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커야 됩니까? 제 믿음은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 산대로 절로 옮기라고 하는 믿음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이 겨자씨 한 알 정도 믿음이면 돼. 근데 너는 그 믿음보다 적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겨자씨 한 알 정도 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아직 안 자랐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이거나 아직 안 자랐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의 그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임하면 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난 저걸 믿어. 나는 뭐 우리 가족을 믿어.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선물.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가지고 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애써가지고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엄청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또 받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작은 씨앗, 그 겨자씨의 그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구나. 겨자씨 하나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구나. 여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좀 약간 짜증이 올라오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너라. 막 이렇게 그 약간 어조가 눈에 보이죠. 약간 좀 업되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은 가장 작은 거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 이거를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잘것 없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겨자씨 하나이라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 13장인데 우리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 31절 3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기 천국은 또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자기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원에 겨자씨를 이렇게 심는 것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를 심어서 겨자가 이렇게 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건데, 저는 겨자 참 좋아해요. 근데 겨자의 그 풀과 씨앗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나무가 되어가지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시에 깃들인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름들이 큰 나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겨자 나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유채꽃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유채꽃 꽃이 풀,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사실 풀이에요. 풀. 그리고 우리는 그 머스타드를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뭐로 이제 취급을 하냐면 잡초로 취급합니다. 잡초. 그러니까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이렇게 뿌린다라고 하면 그 비유로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에이, 예수님 겨자씨 우리 그거 배버리게 뽑았거나 배버리는 건데 왜 정원에 그 겨자씨를 뿌려?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그 식물이고 또 보잘것없는 식물이 겨자나무입니다. 겨자풀이기도 하고요. 정원에 절대 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잡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정원이 있으면 누가 잡초를 거기다 심겠습니까? 막 뽑죠. 그래가지고 그 막 버리고 또 나면 또 버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무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풀이고 덩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 우리가 딱 말씀을 볼 때는 큰 나무가 되고 큰 그 아름드리 이제 촌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 거기에 막 평상 두고 어른들이 막 수박 썰어 드시고 장기 두시고 뭐 그런 장면들 떠올리잖아요. 그런 큰 나무 그게 아니라 작은 풀숲입니다. 풀숲. 거기에 그 새들이 깃들어 가지고 둥지를 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겨자나무가 커져 가지고 이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 겨자나무는 엄청 대단하고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엄청 대단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천국을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집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길가는 다이아몬드가 수두룩 빽빽하며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많고 막 그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곳.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진짜 막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천국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황금이 있냐고. 그러면 그 황금 뜯어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고 막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아주 그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대단하고 엄청 뭐 크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거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겨자나무와 같은 겁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그 풀숲에 잠시 휴식하는 거예요. 또 작은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큰 나무에는 큰 둥지를 트죠. 작은 풀숲에는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그 풀숲에 메추리 그 둥지가 있더라고요. 메추리 알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메추리 둥지인 줄 알았어요. 메추리 알이 있길래 이 메추리는 그때 알은 거예요. 나무 위에다 둥지 트는 게 아니고 저 풀숲에다 둥지를 트는구나. 제가 그때 알은 겁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새들 숨어서 이렇게 하는 새들 그 꿩도 나무 위에 그 숨는 게 아니고 풀숲에다 숨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논길을 걸어가거나 할 때 그 풀숲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꿩 때문에 놀란 적이 제가 몇 번 있습니다. 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소리를 내잖아요. 깜짝이야 이러면 꿩이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런 새들이 이제 숨을 작은 공간인 거예요. 겨자나무라는 곳이. 그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큰 나무에 이제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그게 뭐 어떤 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까마귀나 뭐 독수리인가? 독수리는 하여튼 뭐 까마귀는 그런 새겠죠. 그러면 저 엄청 크잖아요. 또 그 뭐야 전봇대 같은 데다가
둥지를 이렇게 만드는 까마귀 어떻게 만드는지 참 신기하게도 잘 만들어요. 동그랗게. 그게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둥지로 돼 있는데 처음에 그 한 가지를 놓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이 작은 새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놓고 또 그 가지를 물고 나와가지고 또 놓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지? 참 신기해요. 큰 나무에 그런 큰 그 둥지에 큰 새들이 있겠죠. 근데 작은 새들은 그 큰 둥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숲에다가 작은 풀숲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메추라기와 같은 그런 새들이 그 숨고 또 보금자리를 펼 수 있는 곳이 이 겨자나무라는 겁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거일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작은 겨자나무 이 숲에서 숨어서 알을 낳고 또 생명을 보존하고 또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새들의 보금자리와 같다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길을 들인다라고 했을 때 작지만 포근하고 작지만 아늑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진짜 저도 좋아합니다. 한방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역전 말로 홈런 이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막 역전의 명수, 반전, 큰 거, 화려한 거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우리 집 작은 공간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거기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참 큰 교회는 막 크게 은혜가 임하고 작은 교회는 작게 은혜가 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작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더해 가시는 거예요.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 뭐 우리 교회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 풀숲에 잠시 쉬고 또 힘을 얻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실 뭐 큰 거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또 상처 입은 분들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참 그런 데인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할수록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본질과 좀 벗어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 담임 목회자가 중심인 경우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몇몇 그 리더 그룹에 따라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그 뭔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뭐 그냥 제가 이게 쭉 그 신앙생활하고 이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의한다면 그냥 작은 풀숲과 같은 겨자나무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찬양빛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도 저는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저축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건강도 엄청 튼튼해가지고 24시간 일해도 안 피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참 그 민감하고 또 은혜를 참 사모하는 그런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삶 속에서. 안 그러면 참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막 살기 힘들어요. 뭔가 해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뭐 살아가기 진짜 힘듭니다. 공급하는 곳이 없으면 공급되는 곳이 없으면 그냥 소진되기 바쁜 거야. 막 자기 에너지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급을 받고 또 하나님 그 공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힘을 얻고 또 한번 그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또 1년을 살아가는 거고 또 1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 겨자나무가 커가지고 커지는 그게 아니고 같이 함께 그 하는 그런 곳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씨앗인 겨자나무가 큰 아름드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은 그 작은 겨자씨가 커가지고 커지는데 거기에 그 작은 새들이 와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야. 천국은 그런 곳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구석구석에 있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회복되고 충전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한 아니면 하나님과의 이 독대 이 사이에서 주시는 분명한 그 겨자나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겨자나무 겨자씨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가장 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뭐 어떤 게 좀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믿음 문제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겨자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겨자나무 아름드리가 아니고 작은 풀숲이지만 그 속에서 아주 소소하게 행복한 그런 삶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곳이 되도록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었으면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삶 깊숙한 곳에 이 겨자나무에서 주는 행복이 가득해가지고 이 행복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막 소진됐을 때도 여기서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겨자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막 큰 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이번 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